형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목요일 책임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를 묵상합니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밀접하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인데, 소가 사람들 사이에 살기 때문에 사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어저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인하고 어떤 트러블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가축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한국의 유명한 개그 프로 중에 애정남이라고 있죠. 애정남의 뜻이 뭐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정남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해주시는 애정남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하나님 미리 보시고, 그리고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 여러 가지 일어날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볼 때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28절 다시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봐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 주인은 형벌을 면하지만 그 소는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가 사람을 물론 우발적으로 죽일지라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 자,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을 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받게 돼서 약간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내고 문제가 되고 그런 우발적인 모습이 있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우리 손에 이런 문제가 있다. 아, 우리 손대 어때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무책임이에요. 무책임하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소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단속하고 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추락이 되면 그 부분을 깨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임의 정도가 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소에 대한 임자 주인도 죽임을 당한, 결국 죽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금을 부과하면 생명의 대가를 내놓고 그거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명으로 책임질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생명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아들과 딸을 받든지 이 법비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32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그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말씀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구체적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애매하게 묵상하면 우리가 적용도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에
두세로 적용할 때 우리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구덩이를 어떤 일 때문에 팠거나 아니면 열어두어서 거기에 그냥 오픈되어 있어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져서 문제가 되면 주인이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구덩이를 팠으면 그것을 잠시 쉴 때는 덮거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와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괜찮다고 이기적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혹시 피해가지 않는가? 여러분, 그 집 앞에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쓰레기통을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너저비를 했을 때 내 거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우십시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나만 편하게 이기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마켓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카트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내놓으면 다른 차들이 이렇게 기스가거나 여러 가지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자, 그래서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지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받는 버릇이 계속 있는데 놔둬서 다른 소를 봐서 죽이면 죽은 소는 본인이 갖고 살아있는 소는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잘못된 습관을 알아서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책임이에요. 부지런하게 자기 것들을, 주변 것들을 돌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먼저 미리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거기에다 온전한 책임을 다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가축, 여러 가지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나를 돌아보고 해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주님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 또 형제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함께 누리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적용하심으로 여러분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